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공지했던 것처럼 새해부터는 매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만나 말씀 묵상을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의 세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말하자면 정리되지 않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같은 상황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직 질서도 없고 형태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새해 첫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 같은 상황이 여전히 새해가 됐어도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돈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다 사라진 다음에 말씀이 임하고 빛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그 말씀이
빛을 가져다 주게 된 겁니다. 지금 여전히 새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둠을 밝힌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리, 아직 혼돈 속에 있는 자리,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창조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할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빛은 첫째 날 창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해와 달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빛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태양에서, 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는 건 그런 태양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빛을 비춰준다는 건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있을 때 빛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건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전환하면 그때 하나님이 빛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을 주실 때 성경에 보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제를 다 없애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분점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하늘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일지 올 한 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2절 말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굉장히 조용함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 누가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어쩌면 지난 2025년이 그런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 요란하죠. 정보도 많고 세상의 소리는 너무 크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하는 줄 아십니까? 빈 들에서 임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빈 들은 광야예요. 말하자면 흑암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에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흑암 같은 상황,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터전을 만든 빈들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어둠의 상태, 빈들의 상태를
지금까지도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흑암 중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 흑암 중에 운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과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 우리 삶을 새롭게 세우시고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혼돈이 있을수록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매일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잖아요. 생명은 언제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먼저 받고 올 한 해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은 혼돈의 세상이잖아요. 그곳에서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매일매일의 말씀이 어둠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26년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올 한 해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있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노트, 그 감사 노트에 매일매일 1월 1일부터 적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감사한 걸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감사하기 전에 어제 한번 감사를 해봤거든요. 어제 저희 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제 그렇게 제가 고민했어요. 오늘 하루 가장 감사한 게 뭐지? 우리 아들이 6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졸업한 게 감사하다. 그런 걸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하고 마무리를 감사로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경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빛을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말씀으로 힘을 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